그리스도에 집중하자. 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많이 집중하셨지요? 예. 우리가 염려, 근심이 많고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 상태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예. 우리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 말을 갖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주님 바라봐야 삽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했던 말 또 합니까? 다른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오직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오직 해라. 오직,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하면 능력 나타난다. 우리가 해봤잖아요. 내 능력과 안 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마음에 결심했는데 3일 못 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알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은 뻔한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너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 읽으면 제일 지루해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우리 삼촌 이름도 알고 생전 모르는 사람 이름, 누구는 누구를 낳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라. 지금은 마태복음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성경 이야기는 낳고 죽고 이야기라.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오네. 여러분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와.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경에 기록될 때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이 없으면 큰일 날 줄 압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요 이게 뚫리지를 않아요. 구슬도 이 구멍에 딱딱 끼워야 이거 목걸이가 되지. 자, 저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지난주 메시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진짜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저도 인생을 좀 살아봤는데 수십 년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더 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할 말이 없어. 우리 아망이 없다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암만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 최고의 축복. 돈도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겠죠. 성공해야 되겠죠. 집도 필요하지요. 자식도 필요하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은혜, 이게 덮을 수가 없어요. 최고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 정말 복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 그리스도 한 분 그 이름 하나로 참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좀 아무리 어려우면 못 살아도 북한 사람보다는 괜찮아요. 저 벵글라데시, 저 태국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우리는 돈 없어서 너무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다 부자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 세계에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더 많더만. 우리나라는 다 아무리 공부 꼴찌 해도 우리 아이들은 전부 엘리트요. 아프리카 저기 공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들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한량없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우리 인생은 뭡니까? 정인으로 살아야 돼. 정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투스라는 말이 순교자예요. 그냥 정의는 아이고 내가 보았던 거 말한다가 간단한 말이에요.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이요. 목사님은 정인이겠지요. 우리야 뭐 아닙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말투서 순교자입니다.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될 끝까지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거 저는 30년 전의 기도지 거의 지금 저에게 그런 기도 없습니다. 그 기도보다 너무 중요한 기도,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정인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나이가 20살 되고 20살 중반이 되고 시집갈 될 아이가 엄마 아빠 용돈 맨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기 할 짓을 하면은 다 부모가 알아서 해줄 건데,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요 공부하면서요 너무 먹을 것만 생각하고 너무 용돈만 생각하면요 내 자식이 좀 미워요. 그거는 지 걱정할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인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보다 못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분 나쁘다 함께해요. 목사님 난 너무 모자라는데 요즘 기도도 많이 못 나가.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실패했습니까? 내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다니는데요, 하영이가 아빠가 손을 잡고 이래 갑니다. 저 산길로, 험악한 길로 갑니다. 손목을 꼭 잡고 갑니다. 하영이가 걸리 엎어져. 아빠가 들어주면 돼요. 맞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영혼과 마음 생각을 잡고 계셨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잡고 계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는 문제만 보면은 그거 해결하려고 너무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려요. 내 거 아니라. 또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이야기지만 했던 말 또 합니다. 꼬맹이가 애가 똥을 싸면 지가 스스로 닦고 청소 못해요. 그거를 엄마가 알기 때문에 엄마가 다 따뜻한 물에 씻고 깨끗한 수건에다가 다 닦아서 소곤소곤 애는 잠자고 똥은 지가 사놔놓고 지는 잠자고 있다. 엄마가 다 해결해 주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내가 잘하는,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텔레오 다 이뤘다. 다 씻어주고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면서요, 또 목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 되기 전에도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맡겨버리니까 지나고 나니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리게 돼. 홍해 앞에서 뭐 너무 원망할 만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해결해 버린.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었더라고요. 내 연약한 거하고 관계없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설교 이거요 말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볼랍니까? 5분만 누가 대신 설교 좀 해주소. 최 장로님 해볼랍니까? 되겠지. 무슨 말 해도 되겠지. 그런데 성도들 영혼 속에 앞에서 이 강단에서 기도도 어렵지만요, 메시지 전하는 거는 주님이 저에게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목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순풍으로 팍 밀어주는 걸, 이거는 저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모를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넥타이 팔은 넥타이 메고 지금 설교하시네.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는요 여기 올라올 때 어떤 데는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종들 산 밑에 두고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10분, 20분만 있으면 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이놈을 죽이가 재물 바쳐야 되는데, 그런,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요. 부담이 탁 되는 게. 저는 여호와 이래가 아니면은요, 이제 이 재미를 봤지만은, 처음에 탁 교육자 돼가지고 저 김해 중앙교회 서리집사로 있다가, 오늘 보니까 전도사님 이런데 설교를 하는데, 아이고, 설교를 생전에 해봤으니까 구역장 해가 조금 해보긴 했지만, 교인들 전부 새카만 눈이 나만 쳐다보는데, 그때 그 교회 한 7, 80명 되는데 목사님 값이 뿌리고, 내가 어찌 설교합니까? 사람 눈만 새카만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시면 할 것이고,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강단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말 잘한다 변호사들 설교시켜 볼랍니까? 똑똑한 사람 설교시키면 엉뚱한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왜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요즘 어려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지나고 나니까 은혜더라고요. 내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을 거예요. 내가 불신앙, 때로는 목사도 믿음이 좀 없을 때 아십니까? 아이고, 저 문제 너무 큰 문제니까 저 우짜겠노. 그럴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그때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내가 말의 실수도 있지요.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 실수를 뭐라 하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실수 아닙니까? 유다도 실수했고 큰 실수했지. 다 말이 많다마는 다 말. 큰 실수를 했어.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참 메시아 언약이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메시아 나옵니다만은. 이 복음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삶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믿지 말고 언약을 믿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주체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각인된 것이 복음의 각인으로, 복음의 뿌리를 나리고 그리스도 복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은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지금 구약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주제를 놓치버리면 구약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안 됩니다. 못 깨달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공부 좀 하는 사람들 성경 다 읽어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도 성경 더 많이 알더라고요. 어떤 철학인들은. 그런데 안 믿어지거든요. 나는 믿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 읽어도 설사만 내버리고 나는 영양을 섭취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에 그게 바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밑줄을 좀 쫙 끊었고,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게 체질돼야 됩니다. 체질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불신앙 체질돼 버리고, 내가 불신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가 불신자가 똑같다니까요. 다말이 깨달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저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메시아 언약으로서 해석 안 하면 절대 성경 읽어보면 엄난의 책이에요. 엄난의 책. 이 세상에 소설책도 이런 소설이 어디 있나? 저는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성경 읽어야 밥 주니까 성경 읽어야 되죠. 내용도 잘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딱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고,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어머야,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나노? 다말이 깨달은 것은 대가 끊어지는 유다 가문을 봤습니다. 할머니 죽어버리고, 시어머니 죽어버리고, 자기 남편, 동생, 다 죽어버리고, 이 집에 씨를 받으려고 하니 남자는 없어. 한 명 남았는데 유다 시아버지밖에 없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려고 뭐 양아들 삼아가지고 하지만은 그게 좀 성경에서 나오는 유래인지도 몰라요.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이거를 다말이 깨달은 거예요. 늙은 시아버지 유다의 아내 수아는 이미 소천 죽어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이 다 먼저 죽게 되어버리고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유다의 가문의 대를 이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말이 제가 볼 때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됐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다 시아버지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는 끊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말이 이제는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었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길 곁으로 그의 깨어나가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가부의 면복을 벗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홀로 사는 여인들은 저분은 남편 없이 홀로 살구나 이렇게 그 면박이 있은가 봐. 그때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버리고 딱 이제 창녀처럼 옷차림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그래 안 하면 시아버지가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자기 시아버지를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실수하기를 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말의 행동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길 곁으로 그의 깨어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리까? 저는 잘 모릅니다만 태국에 가서 장려촌에 가면은 팁을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알기로는 한 15만 원, 10만 원 주면 되는 건가 봐. 그런데 유다 시대는 그 장려촌에 가서 팁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길 가다가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유다도요, 염소 새끼를 몰고 다니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증거물을 내놔라. 그 증거물을 내놔라 하니까 이제 오늘 성경이 보니까 허리띠, 도장, 지팡이 이런 거 이제 내놓고 가라. 그 증거물을, 도장까지 있을게 이름이 확실하지. 담보물을 내놔라 하니까 그렇게 내놓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17절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그가 이르되 18절에 나오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임신해 버렸어. 참 얼굴이 붉어질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에 지금 문화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자, 오늘 성경 말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중에 좀 우리 성경 읽었지요. 그 이제 내용을 제가 다 못 실으십니다. 유다가 친구께 약조물을 보내고 이제는 자기 도장하고 허리띠하고 지팡이를 놔두면 안 되잖아요.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쪽 마을에 가가지고 그 어떤 장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내가 염소 새끼 가지고 자네 가서 대신 좀 내 도장끈하고 도장끈 지팡이 좀 찾아오너라. 이래 했더니 그 말이 여기 장녀가 없는데요. 장녀촌이 아니라 또. 그래가지고 한 3개월 지나가지고 소문이 납니다. 세상에 저게 유다 며느리 저 여자가 미안합니다. 이 경상도 사람들 시골 사람들 호양년이나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욕짓거리를 하고 세상에 저 남편한테 여자가 임신했단다 그래 하면 여자들이 또 입이 얼마나 삽니까? 소문이 버려. 그게 유다 기회까지 들어갔어. 자, 그래 소문이 일어나니 유다는 그때의 법입니다. 어찌할 수 없지요. 자기 며느리가 이제는 남편도 없는 데다가 임신했다니까 그게 오늘 24절에 나오죠. 24절에.
그 다음에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참 저는요 이 내용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아니면 절대 이 성경은 풀 수가 없습니다. 어느 추석가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래 했더니 유다가 늦게 나중에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유다가 그를 보고 뭐요? 그는 나보다 뭐요? 26절에 옳도다. 이제 깨달았어. 내 며느리가 나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 그 대를 이을 방법이 없으니까, 시어머니 죽고 없는 걸 알고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내 며느리가 메시아 언약을, 지금 말 우리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다말 이름이 딱 나오거든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큰 걸 그때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유다가 그때서 깨닫고는, 나보다 네가 옳다. 며느리 보고. 언제? 그 당시에는 음란을 저지르면은 바로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현장 재판을 해갖고 바로 화형을 시키라. 불살라. 꽁꽁 묶어가지고 불살라 화형을 시키라. 그래 나쁜 짓 하지 말았고. 왜냐, 구약성경 율법시대는 잘못하면 죽였습니다. 다. 바로 그 자리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못해 오늘 새벽에 나오신다면 죽이라 그랬거든, 성경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율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러나 복음으로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그 옳다라는 말이, 제가 히브리어로 짜다크라는 말인데, 이 짜다크라는 말이 네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죠. 너는 죄 없다. 죄를 지었다면 내가 지었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남이 볼 때는 저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옳은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저 두 번째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헌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화형당할 뻔했어요. 누가? 다말이. 임신 3개월 만에 화양당해 뿌리면 씨를 못 받잖아요. 산통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담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맡아서 보증한다는 말인데,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긴 하는 그 담보물이거든요. 만약에 아닐 때 내 죽겠다 그 말이거든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요, 메시아 언약에 하는 분명한 믿음을 다말이 가진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다말이 음란기가 있어가지고 그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늙어 빠진 자기 시아버지하고 그랬을까? 이거는 진짜 자기 의도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옵니다. 다말에게 불미스러운 생각이 있었다면 시아버지 아니라도 많은 남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늙은 시아버지입니까? 그 당시 불륜을 저지르면 화형을 시켰습니다. 24절에. 그리고 그런데 왜 다말이 이런 무모한 짓을 계획하고 실천했을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생각나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깨닫고는 내가 죽고 싶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완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거되면 나는 할렐루야다. 이게 바울이 뭐 거짓으로 가식으로 했을까요? 다말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 말씀이 성취되면 나는 화형당해도 좋은데 생명을 담보로 한 그런 결단을 할 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살아 이름이 안 나와요.
여자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거 구구 사건 그 말썽 많은 다말이 많은 그 다말의 이름이 여자 이름으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성경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여자 이름이 없어요. 근데 다말이 먼저 나온다고, 여자 이름으로. 물론 그게 루시 나오고 바세바 나오는데. 자,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세 번째, 복음 즉 언약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답이 안 나오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바리새인 되는 기고 군도 없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많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지금도 뭐 뉴스에 RTC 방송에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지난 주간에도 나왔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장로님이 그 지교를 하고 너무 사역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장로 안수받기 전에 부산에 이만하게 장로니까 한국에 WRC 참석해서 뭐 10년이 넘으십니다만 제가 고시 부장을 있었고 그 이제 장로 고시 칠 거 아니에요. 그 제가 면담했기 때문에 잘 알지요. 그래가 이제 유 목사님 집회를 저기 서울에서 하는데 식당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 될 사람이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럴 때 참 내가 막 안테나를 딱 세우거든요. 유 목사님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가지고 딱 그 사람이 앞에 딱 앉고 뭐 어째 앉다 보게 제가 유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았어요. 일부러 내가 앉았어요. 다른 뭐 정근jon 목사님과 상임위원들 짜져 있지만은 저는 막 암이 몰수하고 막 유 목사님 옆에 이 사람 사역 어떻게 하는지 딱 보려고. 그 아이고 최지사님 이리 오세요. 이름이 말해보내죠. 앉으니까 딱 한마디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때 저 머릿속에 바로 각인돼 버려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 딱마다 딱 한마디예요. 여러 말도 없어.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멘 하고 제가 갑자기 볼 때 메모지가 없어 또 잊어버릴까 싶어갖고 식당 가면 숟가락에 종이 덮으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쓱 빼가지고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딱 해가지고 딱 마셔주시고 그 잊어버려도 되거든. 이게 쓰면은 그때부터 저는요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딱 각인돼 버려요. 그게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렸어요. 다비드랄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저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렇게 안 되면 또 속습니다. 지난주일 메시지가 딱 같이 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말이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어찌 보면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일 메시지 결론이요. 제가 연이어서 한 시간을 다 못해서 지금 나눠서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그리스도입니다. 3절, 4절까지. 이 언약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뭐요?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언약입니다. 약속. 올드 테스트멘트 구약 약속입니다.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이 무슨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언약이요. 구약 성경은. 자, 신약 성경은 뭐요? 메시아가 오셨다. 특별히 그 사복음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실대로 성취됐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서신서는 뭐냐? 그 성령님이 이 복음으로 전하는 모든 교회마다 역사하신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대로 재림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어 메시아크, 신약 성경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성찬식입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옛날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그림자로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완벽한 언약이라. 모자라는 게 아니다. 새 언약이란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했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마찬가지,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탁 가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노포동역에서 서울 노포동역에서 부산시청까지 간다고 하면은 저 앞에 저 산업도로 우리 그 8차선입니까? 전부 신호등은 비상등으로 바뀌고요. 노란등으로 깜빡깜빡. 왜?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신호등 똥차 무슨 차 버스 다 지나가고 안 그럽니다. 대통령 지나가면요 전부 차는 다 갓길로 다 붙어야 돼요. 못 가요. 신호등 등 내가 그 전에 해운대 그때 어느 대통령이 간다고 내가 한번 가다 호이 나서 차 세워놓고 30분인가 1시간 동안 그걸 못 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대통령 지나간다 그러다 하대. 와, 이거 가기는 신방 가기는 가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수영기 했을 때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나 왕이 지나갈 때는 교통법규대로 안 합니다. 비상등을 켜버려요. 그걸 말하냐? 그런 일반적인 교통법이요 초월돼 버려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앰뷸런스가 여기 묵고 여기 전에 침례병원 잘 될 때 삐가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새벽에도 들리고 여기 병원 옆에 있으니까 자다가도 뭐가 삐가 뭐 침례병원에 응급실에. 앰뷸런스 갈 때는요 빨간 신호등인데도 삐가 벼르고 비상등이고 조심스럽게 지나가 버립니다. 왜?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거를 초월하는 완전 패스지요. 프리패스. 오늘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자꾸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위계 질서와 도덕과 사회 규범과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처녀가 시집도 안 가는데 안 하면 됩니까? 마리아 보세요. 마리아는 그거를 일반 우리 도덕 윤리를 초월했어요. 그때도 그 처녀가 애를 논다면 그 소문나면 바로 그 인민재판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법 국가법에 해서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었습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그런 그 당시에 그 율례와 도덕,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율법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거 아닙니까? 우리 깨달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이 뭐요?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신다. 이 마침이 된다는 말이 초월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깨달아버리면요 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딱 생깁니다. 눈 감으면 아이고 내가 죽었거나도 몰라요. 눈 감으면 꺼져요. 눈 떠보여 천국이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그 말 하는데 따라서 눈 감았다가 떠보니까 이래 좋은 천국이구나. 그 우리가요 죽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모르요. 대수술 하신 분도 알잖아요. 자, 하나 둘 세우세요 하고 마취합니다 하면 그 소리만 들려. 그 이후로는 사사사 가. 깨고 보니까 수술 다 했어. 얼마나 수술했다 나 몰라. 그와 같이 예수님 성경에 나사로가 잔다고 하는 날만 깨어보이 천국이라 간단합니다. 인생이. 아이고 내가 아직까지 무덤 속에 썩고 있구나.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눈 뜨고 보니 다 끝났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아동바동 뭐 재벌들은 수천 년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면 천년 삽니까? 똑같아요. 마침입니다. 율법의 마침법. 여기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마침이 대신이라는 그 말이요. 텔로스라는 그게 사실은 명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내가 그게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말하고 똑같은 어근이요. 신기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내가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책임지게 지불했다는 그 텔레오는 동사고 텔로스는 명사예요. 명사. 사실은 마침 끝났다는 단어예요. 끝. 영어로는 the end. 지불됐다, 사용됐다. 사용료 딱 지불해보면 끝이잖아요. 뭐 돈 주고 나면 끝났는데. 세번역 성경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도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부의 여인으로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상둥이로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다음에 누구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왕이 태어나고 보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왕의 족보에 그 위에 할머니가 다말 같은 여자도 있고 기생인 룻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다윗의 가문이요 좀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옵소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불미스러운 일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 보면은 인생이 살다 보면 먹고 살고 기생노릇도 할 수 있고 몸도 팔 수 있고 몇천년이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강도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난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또 요 말씀을 또 잘못 깨달습니다. 아이 우리 강 목사님의 재질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자요, 나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자요, 자결이요, 세상이 전부 죄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어느 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신학자가 그 말해도 성경에는 우리 예수 생명교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못 깨달아지면 성경 전체가 틀리게 깨달아요. 바리새인 대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리새인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모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앰뷸런스예요. 그 말은 법을 지키지 말아가 아닙니다. 잘 깨달으십니다. 우리 바이러스 오면 위생 다 지켜야 돼요. 저도 마스크 철저하게 하게 다닙니다. 위생 지킵니다.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 위생 지키느냐, 엘리베이터 누질릴 거 아니에요. 혹여는 여기 8층까지 사는데 어느 사람이 바이러스 있어갖고 여기 손댈 수도 있잖아요. 저 하는 방법입니다. 휴지를 조금 째가지고 요리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손가락을 안 하고 손톱으로 합니다. 손톱으로. 손톱은 접촉이 적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도 위생 지킨다는 말이에요. 손바닥 뭔가 먹고 할 거 아무 싱도 해도 손가락을 안 하고 손톱은 접촉이 적잖아. 저 하나는 방법이야. 손톱을 가지고 이렇게 똑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엘리베이터 타면 어디든지 손톱으로.
목사님 위생도 안 지키네. 아닙니다. 제가 위생을 엄청 지킵니다. 저 몸에 해로운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술, 담배. 안 먹습니다. 목사님이 위생도 안 지킨다. 그 말이 아니고, 다 하되, 복음을 위해서라면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깨달으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쥔 날이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왜? 온천에 다니면 몇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로마서 16장 15절 20절을 잘 한번 보세요. 성경은 앞뒤로 그 말씀을 다 맞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아이고 그렇게 독 마시다 해를 안 받네. 독 마시면 여러분 죽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성경 전체로 봐야 돼. 그 대목을 온천에 다니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다가 만약에 독금을 줘도 하나님이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신다. 그 말이거든. 일부러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 믿기는데 오늘 목사님 말하는데 아이고 그랬다. 독금을 마셔보자. 청산가리 마셔보자. 당장 죽어버리지. 해가 말리더라 죽어버리지. 제가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다가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동건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설교하실 때 그런 거. 다락방 초창기 때 한 30년 다 되네요. 은혜 한참 받고. 그 안산에 그 안양 거기에 보면 그 교회에서 좀 나면 큰 길 그때는 막 그 길이 안양에서 제일 큰 길이요. 양면으로 하면 12차선쯤 될 거예요. 한쪽에 6차선. 저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그렇게 나이도 안 많은 사람이 한 40, 50대 되는데 여자를 갖다가 막 개패듯이 패는 거라. 그 목사님 이쪽 건너고 저 가물가물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하도 답답하니까 목사님 이쪽에 건너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사람은 두드리면 맞지 다 죽어가지. 뭐를 자꾸 그것을 두드리면 다른 사람 말리지도 않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꼼짝 마라 이래 본 게란 말. 이 판사판이요. 진짜입니다. 이랬더니 막 여자를 두드려 패다가 이 사람이 딱 이래가 몸이 굳어버렸어. 이래가 하고 막 온몸이 찌가 나가지고 꼼짝 못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혹 안 믿는 가정에서 남편이 여러분들 두드려 팹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니 꼼짝 마라. 남편 또 해버리세요. 그럼 여러분들 막 굿하다 가다가 막 이러고 하나님 어떤 역사에 날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쥔 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아무리 사용해도 세금 안 붙어요. 마음껏 믿음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태껏 안 되더라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해보고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 평생에 한 번 해서요. 한 번도 안전명이 안 일으켜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붙잖아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경험으로 삼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지금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관계없이 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답이 나왔다면 충성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말처럼. 다말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귀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아까 말씀드리신다마는 또 바울이 다른 고백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다말이 이런 고백이 했든 안 했든 다말이 해야 할 고백이 이기라고 봅니다. 화양당합니다. 그 당시에 그것도 남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 같은 사람인데 시아버지에게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메시아 언약 딱 생각해 보니 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 그런 음란 길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라는 말이 성경에 그걸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다말은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믿음 때문에 그 이후로 또 다말이 창녀짓을 했냐? 성경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말은 복음은 모든 것을
언약 성취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말이 이는 결단과 믿음과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안 하면 성경은 이거는 믿음으로 메시아 언약에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깨달아지면 다 됩니다. 우리 한번 통서로 주신 말씀 볼 적은 하나님 나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